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증인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어져서 성경이 특히 구약을 많이 읽으시면서 깨달아지시고, 그 다음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되라. 내가 저번 주에도 증인 뭐랄까 법원에서 증인 서가지고 어떤 분이 땅을 하나 찾고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참 좋은 거죠. 사실 그대로 얘기해줘요. 근데 또 한 번은 내가 시장 다닐 때 검찰청에서 나한테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이 먹었네요. 그 재산을 한 몇십억이 될 수 있는데 그 몇 프로를 잘못하면 책임질 상황이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그것이 잘 수습이 됐는데, 이게 거짓 증인 한번 써버리니까 힘들더라고. 우리도 목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증거할 때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44절 두 번째 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뭐예요?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에도 여러분 선지서 에스겔이고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다 예수님 이야기인 것이 우리 믿어지시고, 성경을 집에서 주야로 이렇게 가까이 오시다가 예수님 보물 찾기를 성공합시다. 자, 시편 읽읍시다. 시편 40편. 시편을 누가 가장 많이 썼어요? 다윗 같은데,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도행 2장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고. 그럼 다윗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겠죠. 자, 시편 40편 7절부터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지을 듯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6절 시작.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예고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여기 시편 우리 전에 읽었죠. 40편 지금 6절부터 8절 이 말씀을 신약에 누가 이 말씀을 끄집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용했죠? 기억 안 나요? 또 읽어봅시다. 시브리서 10장 읽읍시다. 10장 7절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까 그 시편에 있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법은 완전한 제사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편 아까 46절을 이렇게 시브리자 끄집어내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끝내신 분이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자,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저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글에 아까 시편 40편 6절 7절에 그 뭡니까 시편에 예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성취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내가 저번 주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 복음 있어요. 그게 예수 이야기죠. 이게 다윗은 아까 시편 40편 6, 7, 8절에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 구약의 제물로는 제사로는 한 번씩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한 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 40편 6, 7절에 복음으로 따지면 문자적으로 볼 때 십자가 복음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사건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로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배 항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에 안 되면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글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걸 믿고 죄에서 구원을 믿은 거겠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복음을 지금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믿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자, 2절부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표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함을 쳐서 화하실 것이다. 아멘. 우편에만 항상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루고 계세요. 성령님도 탄식과 간구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서 부활체로만 계시면서 이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거죠. 내려오셔서 뭐로 오세요? 심판으로. 인승이가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고요. 예. 그럼 하나님이 믿음이 자꾸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자, 그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가 있죠? 시편 96편. 그러니까 아까 그 누구요? 예수님이 구약을 읽을 때 문자로만 읽지 말고 나를 좀 봐.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발견해서 뭐 그림책 찾듯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제물로 주고 그러면은 너희들도 믿습니다. 제물로 죽으셔서 죄를 청산하신 걸 믿고 그 죄가요 완전히 청산되려면 믿습니다 플러스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 날마다 내 생각과 그 이론과 철학과 그 인간의 그 모습이 날마다 죽으십시다. 그 작업은 주님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광야 1세대에는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십자가를 믿었어요. 광야 1세대가 무슨 양을 여러분 피를 문인방 자수째 발랐어요?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은 고린도서 5장 11장에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보혈을 믿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도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세례니까. 네. 그 다음에 생수도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생수가 터져요. 날마다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홍해바다 건너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는데 나왔으면 이제 40년 광야 교회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죽었어. 원망 그냥 쏟고 그 발람이 미국 오면은 음란으로 팍 뭐랄까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에 음란에 미혹하니까 거기에 팍 빠져들고 여러분 그 시대하고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예수를 믿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못 이기면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1세대가 안 죽었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제 홍해바다 건너는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는 나름대로 받았는데 믿습니다는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날마다 이제 죽어야 돼요 원래. 근데 안 죽었어 1세대. 그래가지고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막 땅이 갈라지고 또 뭐 전염병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예요. 근데 2세대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요즘 말로 봐준 거예요. 은혜로 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 지어야 돼요? 민수기 14장 우리 읽었죠.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이겠습니다. 민수가 어렵지 않지? 이렇게 자꾸 앉아있으면요 금방 심판을 알아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 쉽게 가르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쉽게 가르치다 보면 그거 물타기가 돼요. 쉽게 가르치다 보면 미원타기가 돼요. 미원타하는 음식은요 나중에는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읽고 보고 듣고 쓰고 낭독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9절부터 29절 28절부터 읽읍시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시작. 나는 어마어마한 약한 후증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루를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좀 더했어요. 좀 세상 말로 까는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시면 그대로 따먹어요. 저 잠언서에 보면 그 복록의 입술의 열매를 따먹는다. 힘들어도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베드로 교회 100%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덮고 뭐랄까 넓은 마음으로 품고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완전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만하면 그냥 성경 읽어주니까 됐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합시다 그러면 돼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이 정도면 주일날 오전 오후에 여러분 거의 앉아 계시니까 베드로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감사 하셔야 돼요. 감사.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맨날 만나만 주지 징글징글하잖아요. 옷도 한 벌밖에 없죠. 신발도 한 컬이지. 예. 그리고 뭐 자기 집도 없고 맨날 텐트 치고 40년을 교회 그것도 뭐 교회 중심으로. 지겹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해주세요. 자, 다시요. 29절 읽어요. 29절. 29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뭔가 희망을 주시고 소망과 비전과 소원을 주신다. 그러면 구름같이 아주 적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으로 막 붙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의 선포를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괴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잘 아시잖아요. 입이요, 입. 예? 입술이에요, 입술. 예. 가장 큰 게 입술이라니까. 입술은 누가 그러대? 그 사람이 말은 함부로 해도 마음은 안 그렇대. 마음이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왜? 누가 보면 6장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말이 그렇게 나온다. 말과 행실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말을 몇 마디 들어보면 그 마음 그러시구만요. 속에 감사가 지금 소멸되어 가고 계시는만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이마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자, 이 말이 나는 은혜가 돼요. 너희의 자녀들 이 시대들을 가나안 땅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은혜예요. 근데 뿅 하고 가나안 땅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뭘 치우게 해요? 누구의 집값이냐? 부모. 이거 기분 나빠요. 물론 그 청년들은 지들의 집값도 있고 유아들은 지들의 집값이 아니죠. 근데 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언약이 딱 시작할 때 죄값을 상사대 그렇게 시작해요. 여기 십계명에 이건 안 써있지만 그 밑에 그대로 써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뭡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붙어있고 여러분 친밀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예수 다 믿은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안 믿었겠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요절 양의 그 예수를 믿고 광야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잘 안 믿으니까 온전히 믿는 방법은 여러분 사랑하고 동행하고 갈렙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기도가 중요해요. 나는 어제도 기도하는데 박문희 원사님이 뒤에서 말랄랄라 하는데 부럽더라고.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소모품 같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안 나와요, 소리가. 그래서 저희 집에 방에 가고 한 30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누워있다가 올라왔더니 소리가 울림판이 울리더라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아멜렉이 그 막힌 담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뚫어야 돼. 그래서 잘못된 대한민국의 신학이 들어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묵상 생각으로 교회 생활 해도 된다. 그건 어느 도가 텄을 때 그냥 묵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 얘기지. 예? 지금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이게 쏟아내고 제거하지 않고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천인 묵상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초보입니다. 시골서 10장에 보면
6장 11, 12절의 초보는 늘적지근하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은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초보는 매일 모이는 걸 싫어한다. 히브리서요 여러분 5장 6장에 그 초보와 장성한 분량 그 얘기예요. 그 초보는 타락한다. 왜?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마력이 세요 지금은.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 세상에 악한 친구들이 마력이 세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끌고 가는 마력이 옛날보다 더 커졌어요. 세졌어요. 요즘은 정부까지 거들어가지고 안 나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력을 갈수록 마력이 세지니까 모이기를 폐허는 정부까지 가담하잖아요 지금은. 안 모이고 집에서 은혜 받으면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이 받으세요? 같이 연합해서 부르짖는 것보다 더 은혜가 세요? 같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세요? 믿음의 사람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조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이것보다 더 세요? 예배당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계신 곳이에요. 공부하는 건 따로예요. 자, 거기 33절 읽읍시다.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짓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난리를 아멘.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고요. 이게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요 이런 성경 구절을요 쏙 빼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나는 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어 가나안 땅 들어가. 아니에요. 갈렙처럼 미리 바싹 미리 죽어가지고 주님의 심장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버티다가 이제 죄값을 치르든지. 이게 정말로 기분 나쁘면서도요 이 속에 참 진리가 있어요. 10계명이 뭐요? 1, 2계명 잘 순종해라. 저러지 말아라. 다른 섬기지 마.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거짓거리 하면 교회 다니면서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에 음란에 탐심에 눈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마력에 끌려간 인간들은 3, 4대 저주 못 끊는다. 제가 이렇게까지 좀 용서하세요. 세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청년들이 그걸 이기고 가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으로 이게 지금 40년 동안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기쁨으로 잘 경외하고 사랑하고 붙어있고 연합하고 동행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기다려요? 소멸하는 불. 그 불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유황불이 아니고 정화의 불이에요. 정화의 불. 여기 지금 여기 40년간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이제 뜨거운 불은 아니지만 그 소멸하는 불을 통과시키기 위해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 2세대들을 그 불을 통과시켜가지고 뭐랄까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화를.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장항 재련소처럼 그 고철을 다 빼버리고 다이아몬드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정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 같아요. 어차피 솔직히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미리 딱딱 순종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악어 심줄같이 굳어가지고 맞아야 정신 차리고 그래 나부터 나도 맞아가지고 신학교 갔시오. 처음부터 하나님 신하고 나하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신과 은혜 속에 영광 속에 임재 속에서 나 예수 지금 한 50년 믿었어도 그렇게 항상 간 게 아니오.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저기 어디 남원 갔다 오면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 두 분 계셨는데 두 분이 그러대. 나도 망했어. 나는 그분이 다 망한지 몰랐어.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면요, 여러분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러고 히스기야도 그러고, 히스기야도 얼마나 얻어 터져갖고 여러분 15년 그래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성경이 전체 그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뭡니까? 아스달 양처럼 세례요한한테 안수받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전가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청산이 끝났어요.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장사 지낸 바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속에 그 육적인 것이 계속 올라오니까 날마다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인간들은 어떤 때는 막 70년도 걸리고, 어떤 때는 18년도 걸리고, 어떤 때는 짧게 걸리고, 어떤 때는 길게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 가정에 알아서 하세요. 바로바로 그 십자가 고난의 자취를 하나님 다 남겨놨는데 빨리빨리 청산될지어다. 그러면 고집 부리시는 분들은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내려놓으셔요.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 고난의 자취를 하나님이 빨리 끝내세요. 빨리. 갈렙처럼 좀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그 이삭처럼 막 빨리빨리 끝내버리세요. 근데 막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간증거리는 많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아니요. 그게 다 십자가 얘기예요. 우리 남은 십자가 고난의 자취를 오래오래 따라가지 마시고 단번에 오늘 끝날지어다. 그래서 아까 그 누구요? 다윗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편, 40편, 68만 보면 십자가 복음인지 몰라요. 그것을 시므리 기자가 아까 시므리서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빼가지고 다윗이 십자가 복음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믿기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같이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시므리서의 죄를 기억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를 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나 그 뭡니까? 불순물을 쪽 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다 이거 안다. 그리고 죄 기억 안 할게.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되었고 주님의 심장이 되었고 옛 언약 부모 공경 요구까지 다 이루어지는 동력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뜻대로, 그게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아까 96편, 10편 96편. 아멘아, 환영한다. 고생했다. 말랐네. 자, 10편 96편. 근데 하면이가 금방금방 말씀을 하래.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요. 아이고, 어머니가 음식 맛있게 해놨는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사람, 자녀하고 맛없게 먹는 자녀 금방 알죠? 여기서 제가 다 느껴요. 자, 시편 96편 읽읍시다. 시편 96편. 자, 읽읍시다. 8절부터 읽읍시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별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러분, 나무들이 노래할 때가 되면 언제가 노래해요? 천년왕국 시작되면 노래하죠? 할렐루야. 지금 나무들도 아담 범죄 때문에 인간하고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마귀가 다 떠나가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나라가 오면 나무들도 닐레리아 니나노 춤을 추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아이고 살겠다 이제 나도 빨리 좀 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5장에 그때까지는 우리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좀 묵상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편히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13절 시작.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아멘.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까 부활해서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요. 부활체로. 부활복음을 빼먹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 부활복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거 읽어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고 넘어봅시다. 이리 다시 사도행전 2장. 그래서요 구약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복받아요. 다윗이 예수의 길을 갔고 예수 복음의 길을 갔거든요. 그래갖고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그냥 잘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디 읽자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30절 29절부터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예요. 계속 시작.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한 사람이 여러분 영원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것 같아. 야,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네 후손이 사무엘하 7장에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나오리라. 그 다윗은 아마 알았을 것 같아. 영안이 밝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넘쳤을 것 같아. 자기 후손 가운데 왕 중의 왕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영원히 또 천년왕국의 영원 천국을 통치한다. 네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이 나온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31절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부활의 증인 됩시다. 그러니까 여기 31절 누가 여러분 부활하신 우편에 계신 예수를 미리 그 몇천 년 전에 봤다는 얘기요? 다윗이. 다윗은요 십자가 보고 아까 10편 46편에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인류의 죄, 내 죄가 끝난다.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 복음을 다윗이 몇천 년 전부터 믿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고난 뒤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에 계신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여러분 심령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왜 그냥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그래 예수님이 야 나 부활했다. 나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도마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올 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근데 이제 나 간다. 부활한 예수 나 간다. 그렇게 벌벌 떨으니까 벌벌 떨지 마. 부활한 예수 대신에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솔직히 못 만난 거예요. 고백은 성령만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은 성령 계셨어요. 근데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도마처럼 만져보듯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니까 성령으로 또 걱정 마. 부활하신 예수가 네 심령 가운데 들어간다. 고아처럼 버려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가 만지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이제는 그냥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계실지어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 기도하셔야 해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내 육신적인 것을 다 그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여버리면 또 인간의 의지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성전이 나오죠.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라. 그러면 구약시대에 여러분 거룩한 성전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뭡니까? 바벨론 남유다는 70년 걸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그 믿음으로 갔다 이거요. 다윗은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세대만이 받고 다윗이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어요? 예? 바울도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딱 변할 때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것을 세대만도 받고 바울도 봤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딴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에 말하게 하시면 날 기도를 세게 하세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요. 그럼 담대해요.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용기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시편 96편 봅시다. 나는 여기서 금방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읽었는데 야 다윗의 믿음을 봐라. 그럼 나는 여기서 설교하기 전에 꼭 몇 분이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자, 시편 96편 봅시다. 96편 12절부터 시작.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울지로다. 그리할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실 때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언젠가는 자 마지막 이게 성취될 재림의 사건이죠. 예, 재림주. 우리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저마저 준비하자. 환난 이기고 저마저 준비하자.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매일 성령 충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이제 하셔야 돼요. 마스크 지금 7개월인가 썼는데 질리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다시 재림 오세요. 재림. 그 재림 보고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아버지가 주신 말씀 가지고 다 다뤄보세요. 특히 교회부터, 성도님부터, 목자부터, 장로부터, 권사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숨쉬는 목적이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긍휼이 깔린 십자가 복음이 관통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깔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진갑주를 입고 굳게 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재림으로 오셔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 복음 이것이 뻥 뚫어진 사람이요.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하고 에스겔이고 예레미야하고 구약 선지서 말라기까지 전체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 복음으로 하나님이 관통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요? 그러니까 삼박자를 알아야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재림 복음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요? 주님 다시 오는 재림 복음 아니요? 이기는 정도가 되라는 거요. 그 다음에 요한소신 요한 1장 2장 28절에 주님이 강림 오실 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하나님 집에 심판이 시작될 때 겨우 의인이 겨우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죽으나 사나 여러분 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노아의 가정과 같이 안 되면 안 돼. 노아의 가정과 같이 안 되면 안 돼. 믿음으로 돼야 돼. 예? 그 고넬료 가정과 같이 안 되면 안 돼.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그러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에 그거는 경건치 아니한 믿음이에요.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한 죄는 어디에 서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불이 기다립니다. 소멸하는 불. 하나님이 정화의 물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랑하셔서 아까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게 해가지고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성경 내가 전체가요 이 재림 복음으로 다 뚫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 우리
어제가 읽었죠? 그저께인가? 마태복음 10장 복음을 12제자 전파 딱 전파밖에 없어. 뭐 복음이라는 단어도 없고 가서 전파해라. 그게 뭐 전파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호주머니 아무것도 안 넣고 가도 네가 내 일 했으니까, 네가 네 일 하면 호주머니를 안 채워주지만 네가 내 일을 했으니까 호주머니를 책임질게. 응? 그 다음에 네가 내 일을 했으니까 환난을 견디는 믿음으로 너를 양육시켜줄게. 네가 내 일을 했으니까 마지막 환난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정을 왼수로 만들어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그때 네 새끼가 너를 죽는데 내어주지 않는 순비적인 믿음으로 준비시켜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12제자를 보는데 전파하라 그 말밖에 없어. 근데 그 앞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속에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 속에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 여러분 온전케 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 책임지고 환난도 책임지고 가정도 죽을 때까지 불화하지 않고 넘겨주지 않는 그런 순기적인 그 자녀들로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숨쉬는 동안에 온전케 된 복음으로 여러분 계시가 되고 뚫어지고 신비에 새겨져서 그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